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등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366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믿음장이라고 그러고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의 믿음을 말씀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영적인 눈이다 그렇게도 말하는데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아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시고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 개척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셔서 제가 참석한 적이 있는데 가마의 비유를 들었어요. 가마의 그 가마꾼이 앞에 있는 사람을 소망이라고 그래서 소망은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를? 목적지를. 근데 가마의 뒤에 있는 사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소망이라는 가마꾼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가마에 타고 있는 사랑이라는 신부죠.
만약에 소망이 이제 그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에 믿음도 수고하고 소망도 수고했지만 신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이제 혼나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항상 소망은 자기의 가야 할 곳을 바라봐야 되고, 믿음은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반드시 사랑이 신부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죠.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때 이미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사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으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성경학자가 그것을 해석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셈의 집안으로 피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셈의 집에 피해 있을 때, 그때에 셈의 믿음을 어려서 그가 이제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상이 싫은 거예요. 돈은 많이 버는데 우상이 싫어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게 어렸을 때에 셈의 집에 들어가서 피하고 있으면서 믿음을 이제 유산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간 것은 자손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상을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일시적이다. 하루아침에 망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처 외할머니 김덕심 권사님이 고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바닷가에 배를 타니까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였겠어요.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 그 아들들이 밖에 나가서 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가셔서 이제 권사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때 고흥에 우리가 전도축제 간증 갔을 때요, 거기 이제 60년 만에 처 이모님이 가서 거기서 이제 고향을 다 이렇게 돌아보는데 외삼촌, 그러니까 그 남동생의 묘를 찾더라고. 거기 이제 사촌, 친구, 육촌 친척을 통해서 이 근처 어디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묘를 찾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느냐? 자녀들에게는 우상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떠났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아니 애굽의 공주면 다음에 왕이 되는 거고, 또 고난받는 것보다는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는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금은 보화보다 더 좋아하고.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먹으면서 3살 정도까지 보는데, 이미 3살이면요 모세에게 그 엄마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유대인들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떠돌면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머릿속에는요 선민 사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보다 이 자존심, 자존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것이다 하고, 그 선민 사상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공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잠시 누리는 것보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순교자들이 있을 때요,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요. 근데 구차히 예수님을 부인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다고.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겠느냐. 그래서 그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요 통나무에다 집어넣고 톱으로 켜서 죽였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거죠. 죽음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막 많이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지 않은 거죠.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다가 간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운동선수들 보면요 모든 것을 다 절제해. 그리고 그 훈련이 지옥 훈련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들이 그 금메달을 땄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주에 방해가 되는 모든 무거운 것,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런데 이 달리기를 할 때 향방 없는, 방향이 없는 그런 달리기가 아니고 허공을 치는 싸움, 우리의 그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부지런함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자기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받는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박세리 키즈, 박세리를 보고 골프를 하는 아이들, 박찬호 키즈. 그래서 요새요, 저는
야구를 뭐 그렇게 보는 편은 아닌데, 바람의 손자, 바람의 손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지 했더니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아들은 바람의 손자다. 이미 그 아버지를 넘어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고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보고 자랐는데, 원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야구하는 걸 반대했대요. 그래서 몰래 엄마가 야구를 이제 이렇게 하도록 후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연기자들도 그렇고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 롤모델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자라는 거야. 근데 1세대는 뭐 보고 배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고, 2세대들은 롤모델이 그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재의 그 두 아들도 프로 선수잖아요. 2명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롤모델이 돼서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도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 보고 와서 배운다는 거예요.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처음에 교회를 왔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2눈을 감더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2눈을 뜨고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뜨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지금 어떤 롤모델. 근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뒤에 있는 부활, 영광을 보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앞에서 보면 죽음이고 버림받는 것이고 조롱이고 핍박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고 영광이고 축복이고 능력이고,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만 생각하면 안 되고 고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십자가 뒤에 부활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과 같은 사람을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받고 그때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광야로 굴 속으로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딱 끝나면요, 그가 30세의 왕이 되겠어.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일찍 받고 이제 우리가 한 17세로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군대 갈 나이가 20세인데 다윗이 군대를 가지 않고 목동이었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 13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기도 훈련이 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30살의 왕이 된 것은 사실 뭐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어린 것도 아니에요. 그때 30살은 그때 평균 수명이 40세였으니까. 그런데 그가 30살의 왕이 돼서 70세에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도 역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중에서도 이제 회개의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가 회개할 때 시편 51편에 뭐라 그랬어요?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그러니까 밤마다 회개하면서 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 좀 과장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계속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 상한 심령이 바로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전쟁에서 뭐 이기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델이, 우리에게는 모델이 필요한데 예수사랑교회가 작은 교회 희망으로, 개척교회 모델로, 우리 서지방에 110개 정도 되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저희 교회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희한하죠. 코로나 때에 우리 장로님이 이제 재정을 보실 때에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사택을 샀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에 사택을 살 수 있었어요. 그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내고, 그리고 롤 모델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낙심하지 말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42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죄인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역시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인데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가요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힘들게 했잖아요. 그때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40년 동안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다 응답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70명의 장로들을 모으라.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천막에서, 자기 그 회막 그 천막에서 성령 받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막 쫓아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회막으로 모이지 않고 자기 거처에서 성령 받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옆에 있다가 그거 못하게 하라고 모세에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나는 할 수만 했으면 모든 백성들이 다 성령 받고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저도 그래, 저도. 할 수만 했으면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받고 예언하기를 저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고, 말씀 읽지 말라 해도 말씀 읽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경주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인내잖아요. 끝까지 뛰느냐만, 포기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 어떤 믿음의 모델이 아브라함도 모델이 되지만 결국은 우리의 가장 큰 모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라봐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바라보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나바트라고 그랬는데 성전에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저도 너무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힘든데 이게 희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힘으로는 지금 한국교회가 재건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다 광야를 지나고 우리 선도들도 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